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산 소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날마다 변하는 모습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지난 날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고 말만 하는 사람과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즉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죽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있는 이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가장 먼저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네 가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즉 너희가 죽은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면 저도 여러분도 옛사람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사실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부활의 삶,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지요. 이 위의 것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존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생명요? 주님이 주시는 영,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그 성령,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의 생활들이겠지요. 그거 하나하나 다 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난날의 죄 가운데 거했던 그 모습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육신인지라 살아보면 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합니다. 육신적으로 안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내 안에 늘 있지요. 이 갈등,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내 영혼 속에 이 영적 갈등 가운데서 정말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죽인다라고 하는 말,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모든 특징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다 있습니다. 욕망이 다 있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지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지체를 다 죽이셔야 합니다. 그때 정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엄청난 영적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독한 영적 갈등을 여러분들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에 그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간절함은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여전히 내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자신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내 스스로가 부패해 있고 철저히 타락한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갈등들이 다 있습니다. 다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못한 이 땅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에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부활 속에는 죄로 죽었던 자도 주님을 믿게 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전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의 땅의 것에 대한 잘못이 지적되어질 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내가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원흉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때, 그때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제대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겁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성품, 내 안에 잘못되어진 육신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죽여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무엇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있죠. 거짓말도 있고 해방하는 말도 있고 마음이 병든 모든 인간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죄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바로 이 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타락한 인간,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불평의 말입니다. 절망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달고 사는 분들이 정말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입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쩌면 이미 우리를 미워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어려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부활 생명으로 사시면 때로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상이 클 것입니다. 잘 견디십시오. 잘 인내하십시오. 정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존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은사를 존중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이 한다고 해서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않는 직분, 은사를 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비방하고 질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부활 성령, 부활 생명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거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을 체험하고 정말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얻은 그러한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것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행사 아무리 많이 하고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아무리 말해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그 부활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무엇을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정말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다 죽이세요. 분한 것, 노여워하는 것, 악의, 비방, 더러운 말, 누추한 말, 불평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모두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도 없는 영적 갈등들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정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땅에 있는 지체들 다 죽이고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